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가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서 설교했고요. 그 전에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잠깐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할까 합니다. 제가 믿음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믿음은 혼자 설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그냥 혼자 어떻게 달랑 하나의 대상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 전제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믿음은 이렇게 손이고 믿음은 보자기다. 예를 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잡는 손인 것이고 또 믿음은 말씀을 담는 보자기다. 그런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믿음, 우리가 말하는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걸 잡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우상을 잡는 것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어떤 제도나 형식을 잡는 것이고 의식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담는 것이 이제 바르지 못한 믿음이 되겠죠.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얘기했죠.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고 유언이라고도 하고 또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죠? 앞에 있는 말씀이다, 언약이다, 유언이다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넘어갔고요. 그때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계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감춰져 있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 열려져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갖다가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들은 제가 그때 표현하기를 성경 속에서 계시를 사실로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실 팩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는 표현하기를 예수님과 이렇게 결속,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드렸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의미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합된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르고 참된 믿음, 그 믿음은 이런 식으로 결속이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연합하는 믿음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은 또 복음이라고도 하죠. 복음은 또 그때 제 표현으로는 이제 해피 뉴스일 수도 있고 굿 뉴스도 있는데 동일하게 해피이면서 굿 뉴스이다. 곧 우리가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게 해피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또 굿 뉴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위로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만큼 그 말씀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에베소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세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편으로 돌아오면 바로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목적은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가까운 목적이고 실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고백에 그렇게 있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구원을 하세요.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셨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이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작정하실 뿐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도 작정하셨어요. 아무렇게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수단으로서 오직 믿음만 주셨어요. 예.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그리고선 얘기를 합니다. 이 요리는 손으로 집어 먹으면 안 돼. 그렇다고 숟갈로 이렇게 퍼먹어도 안 돼. 포크로 찍어서 먹어도 안 돼. 오직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젓가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공로, 열심히 선행 이런 걸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열심히 헌신, 봉사 이런 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믿음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요.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이라는 게 그거죠. 터치스톤. 그래갖고 이제 만약 돌이 있어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광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금을 가지고 와서 이 시금석에다 이렇게 한번 줄을 쭉 그어요. 그리고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광물을 또 여기다 줄을 쭉 긋습니다. 그리고서 그 두 줄의 흔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진하기, 색깔, 그 다음에 어떻게 틈새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해 보죠. 그 다음에 또 화학 물질을 떨어뜨려 갖고 뭐 부글부글 부식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둘을 비교함으로써 진짜 금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비교함으로써 이게 금 맞아.
또는 이거 금 아니야. 이게 테스트하는 게 시금석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구원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가 못 믿게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딴 생각이 나게 하든지 졸든지 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끄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사단은 그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속게끔 만들어요. 무슨 뜻인가? 난 믿어. 나 잘 믿어. 실은 잘 믿는 게 아닌데, 잘못 믿고 있는데, 믿음이 3000% 빠졌는데 난 열심히 부산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속게끔 사단은 자꾸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가 볼 때는 이게 믿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믿으면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하나도 안 보여. 세상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믿는다고? 그러면 네 믿음을 나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 행함으로 보여줄 테니까 네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볼 때는 그런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 믿는 거 잘 믿는 거 아니야. 또 야고보만 그렇습니까?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잘 믿는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의 믿음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야고보는 경계하고 있잖아요. 다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과연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제대로 가는 건가? 이걸 체크해 보라는 이런 시금석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다 시금석이에요. 나를 돌아보아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고. 저는 오늘 또 하나의 시금석, 오늘 본문 읽었던 바울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 맞는지 한번 돌아보고자 해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2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롭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죠. 그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오늘 또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딱 믿으면 이제 이게 다 좋은 것 같은데 드디어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척이 돼요. 이렇게 대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믿는 순간 세상과 이렇게 이렇게 척이 지게 되는가? 첫 번째는 저희들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과거에 다 죄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향이 바뀌었어요. 성향이 바뀌어서 바라보는 게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늘만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오늘만 산다, 그 뭐 아저씨처럼.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됐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향 속에 그냥 하루하루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믿는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부류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싫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 빛이 어둠에 비치듯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자꾸 안 좋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론적으로 세상과 같이 화합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무슨 길?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뭐라 그런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얘기한 게 너희들이 참 바른 믿음을 갖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환난을 받는다. 근데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죠? 또 그렇게 인내를 잘 참아내면 연단이 뭐냐면 정금처럼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풀무에서 연단이 되면 정금처럼 되듯이, 그죠?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이 뭐를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죠? 우리가 이제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 어떤 거를 발견합니까?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겪었던 그런 예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으면 어때요? 다윗도 임금이 될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바로 임금이 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한테 쫓기고 막 이래서. 그럴 때마다 아예 다 때려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소망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아내잖아요. 그리고서 우리는 다윗이 등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되면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세상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면서도 이 길을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아요. 왜 회피하지 않냐면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뭘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는 또 뭐라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장은 이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 그 다음에 현재가 아니고 언제? 미래를 위해서 살았다. 그 다음에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갑니다. 어려워도 가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이 넓은 길을 갈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은 넓어 보여도 끝에는 어떻게 됐다? 죽음. 그죠? 그런데 이 길은 협착하고 작게 보여도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기 때문에 이제 소망을 두고 그쪽 길을 항상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오늘 또 바울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예? 자, 힘내 하고 위로를 해 주신다고요.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로한다고요. 너 가는 길 있잖아, 네가 소망을 두고 가는 길이 있잖아, 그거 꽁 아니야, 진짜야, 맞아, 잘 잡았어, 너 나중에 심판 때 가면 확실히 알 거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구체적인 사랑을 뒤에 쭉 쓰여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옛날에 죄인이었잖아. 너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의인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너희들 의인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야, 죄인이었을 때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면 지금 의인된 너희들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겠니? 응? 더 사랑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얘기 합니다. 또 옛날엔 말이야, 너희들 원수 됐잖아, 나랑.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화목했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 이제 너희는 나와 화목된 사람이잖아. 이 화목된 사람으로 너희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원수 됐을 때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면, 지금 화목됐다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거라고요. 예?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이제 격발되잖아요. 그죠? 불일 듯 일어나게 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쉽게 얘기해 봅시다. 사랑이 뭐예요? 국어사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랑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 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다 자기 입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돈 벌고 그러잖아요. 사랑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 내 입 말고 더해서 그 사람들, 타인의 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거, 그거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뜻이 뭐냐면, 과거에는 나만 잘 되면 돼, 내 입만, 내가 나만 배불리 먹고 등 따시면 돼,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참 믿음을 가지면 이제 이렇게 변해,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되면 너희들은 세상과 이제 척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걷게 될 거야. 근데 그 좁은 길을 막 걷다가 힘들 때 항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줘. 그리고 너희는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자, 믿음은 소망을 낳게 돼 있죠, 그죠? 또 이 믿음은 있잖아요, 또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이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갑니다. 가다가 이제 우린 때가 되면 이제 죽죠. 죽었어. 그랬더니 이제 천국에 갔어. 아,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나는 다, 누구든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거야. 이게 내 소망이잖아요. 뭐 복잡하게 막 얘기하지 말고 그게 소망이야. 갔더니 어머, 진짜 그렇게 됐어. 천국문 통과해 갖고 들어갔어.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죠,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국에 가면 다 있어. 이제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다 있는 거니까 인식하는 거야, 그대로. 소망,
보지 못하는 것들, 믿음은 인식으로 바뀌어.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바라는 것들이었어.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 있잖아요. 완성돼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누려. 이제 누리면 돼. 소망도 바뀌어.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그때 사랑이나 지금 사랑이나 똑같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 속에서 읽어낸 믿음, 소망, 사랑의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옳은 믿음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너희들을 의인으로 바뀌게 할 것이고, 바뀐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좁은 길을, 기꺼이 좁은 길을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천국의 위로를 받아,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 사랑에 격발돼서 너희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옳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시금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맞는 참 믿음이 바른 믿음이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도 세상 사람과 틀려진 게 없어. 넓은 길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대로 가는 사람하고. 또는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해. 나는 그 길 가기 싫어요. 그 좁은 길을 왜 갑니까? 힘들고 협착한데 가기 싫어해. 안 가.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행함이 없어. 무슨 뜻이냐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뭐 하나님 뭐 이웃 잠시 그냥 덮어보고 무슨 일 할 때 좀 눈 감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 그리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해.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이 5장의 시금석과 비교할 때 안 맞다. 그거는 거리가 있다. 네가 얘기하는 믿음은. 그렇다면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아닌가 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역시 성경은 성경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이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 경계를 뽑아내 갖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뉘앙스가 완전히 틀려요. 솔직히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들어갔다. 영광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또한 즐거워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도 주고 구원받게 해서 은혜도 주고 좁은 길도 열심히 잘 가서 인내 환난해 갖고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류의 뉘앙스로 쫙 읽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수단까지도 작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명도 잃지 않고 천국의 고린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은혜죠 이게, 그죠? 예. 그러나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믿음의 시금석이란 저는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잘 못 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 돌아봤더니 나는 잘 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 길을 가십시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약간 거리가 있네 이렇게 느끼시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이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